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도 해당이 되는 예언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 독서인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죄입니다.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와 더러움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됩니다. 이사야도 말합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하고 걱정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신약시대에는 고해성사를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종인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라면 이런 자세를 지녀야 함을 기억합시다. 오늘 둘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죄를 용서받고 사도가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이룬 일들은 모두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겸손되이 고백하는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빌립비서 4장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도록 늘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합시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매우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시몬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힘을 느끼고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하느님이 느껴질 때, 영적인 힘이 느껴질 때 인간이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초보 단계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관념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흔히 죄가 많기 때문에 나 성당 못 다닌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죄 때문에 나는 하느님 가까이 갈 수 없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언제까지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세종례 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다 했겠습니까? 더러우니까요.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더러운 발, 즉 더러운 부분을 내놓아야 합니다. 흔히 빠지는 유혹이 하느님 앞에서 죄 없는 척 합니다. 그거는 죄의 해결이 아니고 심판 때 큰일 납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없는 척 해가지고 죄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즉 죄를 내놔야 됩니다. 냄새 나는 발을 내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내놔야 나와 함께 한 몫을 받을 수 있지, 나에게 그 더러운 죄를 내놓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더러운 걸 내놔야 됩니다. 미사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려고 피를 흘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만 듣고 죄 없는 척 하다가는 망합니다. 죄를 내놔야 합니다. 죄를 내놓고 죄를 해결해야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느님을 떠나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것이고 세속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은 내 죄를 없애시는 분입니다. 단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씻어 주십시오 할 때 씻겨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사 후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견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파견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 세상을 밝고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느님께서 나를 파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 없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하느님의 고민 앞에서 저를 보내십시오 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참 마음에 드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성체를 통해 힘을 불어 넣어 주신 다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우리 자질이 부족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를 도와주셨듯이 이사야의 죄를 해결해 주셨듯이 제자들을 양성시켜 주셨듯이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느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이사야 예언자와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언직에 불러주신 주님께 의탁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은총을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